역대상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늙고 기간이 찼을 때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에 대한 왕으로 세웠더라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프린세스, 왕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왕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께도 함께 모이게 한 다음에 3절입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3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가 되었는데 그들은 폴즈, 그러니까 모여서 한 장소에서 투표하듯이 등록해가지고 맨 바이 맨 한 명씩 이렇게 계수돼가지고 3만 8천 명이 경우입니다. 원래 20세 이상이 기수돼야 되는데 30세가 왜 되었을까요? 그것은 원래 20세는 구원의 숫자고 30은 영생의 숫자인데 아마 다윗 때 레위 지파들이 다윗 때 아주 믿음이 충만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 구원의 숫자가 무려 110만 명이었고요. 아마 그게 많을 때 아마 그 예배 위원들만 그것도 영생급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초대형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의 봉사자가 3만 8천 명. 성도수가 아니고 성도수는 110만 명.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담부터 재림까지 가장 많은 큰 대형 교회 다윗이 세운 교회 박수요. 다윗 교회 1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예배 봉사자만 3, 8천 명. 야, 정말 꿈을 꿀만한 세계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 2억이 안 되었을 때 세상에 교회가 초대형 교회인데 예배 종사자만 3, 8천입니다. 그것도 급수가 일반인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영생급 사람들입니다. 4절입니다. 자,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집 성전의 워크 일에 대해서 그랬으면 이제 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자들이며 뭘까요? 추진한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고 피를 치우고 똥을 갖다 버리고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일들에 관한 일들이겠죠. 기본적인 일들이 2만 4천 명이며 그리고 6천 명은 관원과 재반장, 다시 말하면 당시 행정관들을 레위인들 뽑은 거예요. 행정관들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전국의 시도 이런 카운티, 프라빈스 이런 데에서 이런 행정관과 재판관. 그래서 이제 사법과 행정요원을 레위인들 예배급수로 채운 거예요. 물론 저거의 신정국가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행정과 사법을 맡는 그걸 만든 겁니다. 놀라운 국가죠. 왜? 다윗이 꿈꾸는 세계였죠. 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세우는 거. 놀라운 세계입니다. 자, 주님이요. 그다음에 이제 5절에서요. 4천 명은 문지기며 문지기는 이제 성전을 지키는 것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군사적으로 경비대로 있는 것이고요. 4천 명은 자기가 만든 악기로 자
다윗이 악기를 많이 악기로 만들었어요. 악기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래서 그 찬양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4,000명 뭐요? 성가대가 4,000명. 제게 최대 성가대. 더 큰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성가대가 4,000명인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없었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윗은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으로 가게 만든 진짜 왕 역할을 가장 잘 담당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위대하냐? 110만 명이라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에 38,000명이라는 뭐예요? 봉사자들이 있는, 성가대만 4,000명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가운데 그 분과별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다시 말하면 레위의 세들이 있는데 그 혈통별로 드디어 이제 분과별로 지금 나눈 겁니다. 7절입니다. 게르손에서는 라단과 시므이라. 자, 8절입니다. 라단의 아들들은 그 우두머리가 여이엘과 세담과 요엘. 자,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세 그룹이 있는데 형제죠. 게르손 그리고 고핫 므라리죠. 근데 먼저 그 게르손 가운데 뭐요? 가운데 세 명의 뭡니까? 그 이 우두머리가 세웠고요. 또 10절 시므의 아들들은 슬루밋과 아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그러니까 라단의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므라리 뭡니까? 시므의 아들들 가운데 장 3명을 인도자를 라단 혈통에 갖다 주서 세운 거예요. 3명을. 그래서 이제 라단 계통에 혈통 밑에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어가 있고요. 또 자기 시므의 계통에 있는 사람이 3명이 또 지도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 이들은 라단 우두머리니 주변에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요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이들은 이제 시므의 혈통 가운데 있는 우두머리 가운데 시므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아들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요. 자, 근데 그 우두머리도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는데 야시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다음은 시사요. 요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이건 이제 그들이 아마 처음 맡았을 때는 똑같겠죠. 근데 이제 숫자가 줄어든 거 나중에요. 그러니까 일점으로 그들과 원 레커닝이에요. 한 지파로서 한 기토를 해가지고 계수해가지고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실 뭐요? 이것은 선조들의 이름이죠. 선조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라.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자, 이제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브람에서 혈통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자, 아론은 성별되어서 그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뭐요? sanctify 성별시키는 일. 자, 제사장이 뭐냐? 이제 성별인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성별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예배 인도자가 뭐 하느냐? 인도자는 드디어 영혼에게 거듭남과 영생의 방법으로 성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서 영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to burn incense 뭡니까? 분향을 태우며. 이것은요 그냥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제사장급이 뭐요? 향단에 급수가 되어가지고 뭐요? 그 기름 성령님이에요. 향은 하늘에 올라가요. 성령님의 분량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건너지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영성되느냐, 예배 인도자가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줘가지고 된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향단급으로서 향단급. 그래서 향단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가지고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아람이에요. 또 건너교 이스라엘이에요. 또 군막교 이스라엘이면서 쳐준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 향을 태우며 또 뭐요? 문 앞에 미니스터 뭡니까? 이것은요 세상 직분 수행하는 거예요. 직분을 수행하고 또 뭡니까? 영혼이 그분의 이름 가운데 뭡니까? 자기가 구원 안에 있으면서 블레스예요. 축복이에요. 드디어 이제 주로 내인사에겐 구원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짜 구원의 방법론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까지 인도할 수 있죠 모세처럼. 그래서 이제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14입니다. 이제 모세에 관해서는 설명에 관해서는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됐는데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수부엘이 왜요? 다윗 당시에 수부엘이 이제 게르솜 자손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이제요. 되었고 10입니다.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영성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전부 다 이게요. 성경은 영성의 이름을 결코 빼놓지를 않아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할지라도요. 이것은 영생 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있는 겁니다. 르바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아들이 없고 르바의 아들과 이 엘리에셀 통해 혈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르바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구원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것은요.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 전부 다 고핫 자손의 합니다. 처음에 이제 뭐예요? 고핫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무슨 말이에요? 슬롯이죠. 당시에 슬롯 사람이라는 있던 것입니다. 자, 헤브론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슬롯이 이스라엘 혈통을 다 얘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돼가지고. 다음에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요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 뭔가 헤브론 자손들이 많으니까 4명을 세운 거예요. 주도자로서. 자, 이미요. 이때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다음은 이시아다. 그러니까 우시 아들들은 이제 2명 세워가지고 혈통들을 이제 다 이제 주로 세운 것입니다. 20다. 자, 이제 무랄이에요. 무랄이 전부 다 고핫의 아들, 무랄이는 세 번째 있죠.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무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리에셀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장아들.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형제를 써가지고 같이 그쪽에 서로 이제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레위의 혈통을 보조했던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죄송합니다.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예를 들면서 뭔가 요 무시의 아들들이 요 무라리 혈통들을 지도하는 세 명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혈통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혈통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안 세우고 믿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른 혈통도 인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자, 이겁니다. 이는 다 레위의 아들들인데, 자, 아버지의 자기 가문의 집을 따라 곧 뭐요? 그 조상의 뭐요? 치프.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 격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투표한테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이름에 의해서 수가 계산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섬김, 봉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언제부터? 20세부터. 30세부터 세때면서요. 자, 20세부터 봉사를 하는데 계수한 자가 30세라는 거예요. 아까 그 숫자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봉사는 더 많은 거예요. 그치? 20세부터 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수를 30세 한 거예요. 왜일까요? 역대상 하는요. 이것은 영생을 위한 장이기 때문에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 이 열왕기상 열왕기자 이쪽은요. 구원 받거나 이런 자들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영생이 되기 때문에
억대장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것이고요. 이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레스트예요. 안식을 주셨도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주셨도다. 자, 그들이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할 것이다. 뭡니까? 구원의 장소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다윗 때 너무나 많은 구원이 일어났고요. 많은 영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박수요. 그러니까 다윗 중에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주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에 옮길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성전은 고정이에요. 뭡니까? 이제 구원받고 영생이 쉬워진 거예요. 성막은요, 구원받고 잃어버려져요. 근데 성전은 고정된 거예요. 이제 이들은 옮길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없습니까? 어떤 그 안에 벳셀 기구들도 뭐요? 이제 옮기는 쪽은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에스파가 한 일은요, 원래 목적은요, 그 성막을 뜯어가지고 이동하는 목적이었어요. 인도 목적이. 제사장은 예비 인도하는데 그 레이서들이 뭐 했냐 주로 했느냐?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과 이 모든 천막들을 이동했는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게 아니라 이릅니다. 다윗이 유언에 의해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자 20세 이상부터는 뭐요? 구원이에요. 뭡니까?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자, 봉사할 때 뭡니까? 구원 20세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그래서 이 제사장이 목사인데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목사하고 구원받은 자가 전도사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밑에 또 뭡니까? 집사가 있죠. 집사. 그러니까 후원받는 자가 하는 거예요. 집사까지. 그리고 이제 이 전도사에서부터는 영생 손갈자 하는 거고요. 손갈자.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까지는 영생손갈자가 하는 거예요. 3세 이상. 그리고 이제 집사. 저희 집사를 적었죠. 집사는 이제 뭐예요? 그것은 이제 후원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3세 내두고요. 이십니다. 자, 그들의 오피스예요. 그들의 직무는 웨이터네요. 뭡니까? 웨이터. 돕는 거예요. 누구를 돕느냐? 언더 사운드바요. 그러니까 제사장 돕는 거예요. 자, 레위의 목적이 뭐냐? 레위는 목사를 돕는 거예요. 집사와 전사가 목사를 돕는 거예요. 수송 드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왜요? 너희 집에 서비스인데 어떤 겁니까? 인도 같습니까? 뜰에서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고 또 재를 갖다 치우고 또 뭡니까? 물두멍에 물을 갖다 붓고 뭡니까? 이렇게 씻고 그래서 이 인도 커트예요. 뜰의 일을 감당하고요. 인도 챔버 뭡니까? 골방 뭘까요? 제자들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도와서 이제 수송 들고요. 또 뭡니까? 인도 필리파인 홀입니까? 이 성물들을 잘 관리하게. 그래서 이제 이 기물 관리. 그래서 이제 관리하게 하고요. 이게 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 봉사에 주문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또 진설병. 뭡니까? 이 떡상에 있는 그런 떡들인데 떡들 하는데 소재물의 밀가루와 그리고 이 있어지지 않은 피익과 또 이제 프라이팬에 구워진 것과 또 이제 완전 바싹 구운 것들을 뭔가 관리하고 또 이제 측량과 사이즈를 감당하는 거예요. 헌금을 계수하고 또 이제 뭐예요? 소 사이즈 숫자 다 계산하고 동물들 막 계산하고 뭐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게와 사이즈와 수치를 해가지고 또 헌금을 갖다 또 바치고, 그래서 헌금은 성령고 세상에 통용고에 있는 은을 또 이제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쉬운 말로 시다바리 시다바리.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예배에 관한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에 뭐요?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매일 찬송 불렀어요. 찬송.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루 2번씩. 끝내주죠. 기존에 상문제 플러스 뭐예요? 이런 찬송이 언제 썼냐? 다윗 때. 이 찬송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좀 더 찬송이 있죠. 받으면 찬송이 더 강해집니다. 찬송은 강해져요. 그래서 찬양은 이것은 구원에 의해서 더 많이 영광 돌리는 프리윌 오프링이에요. 자원 예물된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하나의 예배로 드디어 그때 굳어진 거예요. 언제? 다윗 때. 그전에 없었어요. 후에는요? 후에 약했죠. 근데 이때 제일 센 거예요. 왜? 영성을 드리니까 얼마나 찬양이 올라오겠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랬으면 잠시만요. 또 모든 여호와께 대한 모든 번제를 바쳤는데 안식일 예배죠. 또 소하루 예배, 그리고 이제 정한 명절 예배 어떻게 하느냐? 그 수대로 뭐예요? 그 많은 38,000명이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해져 가지고 요번에는 네가 하고 네가 해가지고 순번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 끊임없이 뭐예요? 자에게 명령되어진 순서를 따라서 순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제사장들도 분양 몇째 주, 요번에 떡상 또 몇째 주 등등 몇째 해가지고 제사장 정하고, 또 이제 예인들도 보니까 이제 정해가지고 감당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38,000명이 성전이 꽉 차거든요. 성전이 뭐예요? 그렇게 돌려가지고 예배가 아주 있게 한 거예요. 다윗 때. 더 놀라운 예배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신약시대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제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능가할 게 없어요. 세상에 100만 명이 넘는 성도, 봉사자가, 목사, 저 집사가 38,000명.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들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주신 거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영적인 성전을. 이것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믿음이니까. 이 다윗 같은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 때 왔고 이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요. 너무 놀라운 시대예요. 이 시대. 참 엄청나게 시대입니다. 자, 잠시만입니다. 또 그들은 콩그레이션 집회의 성막을 인물을 뭡니까? 이제 번제단에 그 성막들에 그러니까 백성이 와가지고 서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콩그레이션 집회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 때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드디어 선지자가 할 경우도 있고요. 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교하죠. 설교할 때 드디어 설교하면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도 하고 또 뭡니까? 성소에 업무를 담당하고 또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직무를 돕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직무를 감당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것은 예배 인도자의 특권 때문입니다. 뭘까요? 이왕 태어난 거, 이왕 사는 거, 예배 위원은 아무래도 영성이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관련된 직무를 삼아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용서를 주기 때문에 이왕 내가 사는 거 세상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은 종교가 직업이에요. 이 종교가 직업인 것은 정말 우리가 꿈꿀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똑같이 살아도 세상에 있으면 거듭나면 어렵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훨씬 쉬워지죠. 왜요? 교회가 직업인데. 그래서 목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레위인의 축복, 뭡니까? 예배 위원돼 가지고 항상 예배에 머무는 거예요. 아무래도 훨씬 영이 좋지 않습니까? 영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 성도도 있지만 예배자들을 잘 관리한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게. 그래서 예배가 그냥 딱 순번이 있고 놀랍죠. 해가지고 영생이 완전 시스템. 이게 누가 했느냐?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이 누구냐? 왕은 사람들로 하여금 겁난과 구원과 영생을 잘하게 만드는 데 쓰면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왕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이제 왕인데, 이제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우리도 같이 이제 이 땅에서도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대형교회 100주년의 소대형교회 꿈을 꿔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꿈, 우리가 맺나 기도했습니다.